돌아오는 사건도 나옵니다. 특별히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거나 떠나고 있거나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도 같은 모든 인간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그의 남편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니 다른 남자 유혹에 빠져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집을 나갔고, 그러한 그녀를 남편인 호세아 선지자가 남편이 찾아가서 이 여인을 값을 주고서는 자기 집으로 이제 데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는 세상 향락을 찾아서 집을 나갔다가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탕아의 공통점을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걸어 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선택한 유혹이 있고 타락해가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이 뭐니까 집을 나간 이후로부터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멜은 남편을 떠나서 집을 뛰쳐나간 고멜은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유흥가에 팔려서 몸을 파는 여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둘째 아들 이 탕아는 활락가를 맴돌다가 결국은 되지만도 못한 처지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집을 나간 이후부터의 삶이 이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추락하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공통점을 보니까 둘 다 그래도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그녀를 사랑하며 찾는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집을 나간 자기 문깃을 가지고 나간 먼 타국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두 사람이 다 용서를 받는 게 공통점이에요. 고멜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잘 돌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 내 탓이요. 이제 우리 딴만 먹지 말고 우리 사랑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아봅시다. 아멘도 안 해주는 거 봐요. 나 어제 결혼식 주례하는데 우리 홍 감독님이 아멘을 하도 안 하니까는 아멘 안 한다고 몇 번씩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가족들한테 막 조카가 어제 결혼했으니까는 아멘 하라고 그랬대. 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면서 내가 잘못했으니 우리 서로 이해하고 우리 서로 섬기면서 우리 알콩달콩 잘 살아갑시다. 아멘. 설교가 되게 짧을 것 같아요. 아멘이 안 나오니까. 둘째 아들 보세요. 거짓골로 돌아왔잖아요. 거짓골로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이다 하면서 종교를 시켜서 목욕을 시키게 하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선진소를 잡아서 환영잔치를
배에 틀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지난날의 잘못이 일체 거론되질 않았어요. 도리어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을 다하지 못했고, 내가 베풀지 못했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으니 너는 죽은 아들이고 다시 돌아온 아들이라고 하면서 종교를 시켜서 잔치하는 모습을 보세요. 과거의 지난날의 잘못을 거들먹거리지도 않았어요. 지난날의 일들을 미주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겠다는 것은요, 심판하겠다는 것이지 용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주알 따지면서 너 이리 와서 앉아봐 하면서 하는군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뭐라 그랬어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앉아주는 것이라 했어요. 따지기 시작하고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가상을 탕진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세상 추한권을 다 당하고 왔다 할지라도 따지진 않았어. 묻지도 않았어.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어떤 정죄나 심판을 유보해 놓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을 보니까 두 사람 모두 타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림자예요. 이 이스라엘은 그녀를 사랑하는 좋은 남편을 배신했던 고멜처럼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했어요. 제 남편의 품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을 전전했던 고멜처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하고 우상신,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좋은 집, 넉넉한 가산,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놔둔 채 팔락가로 뛰어쳐나간 거지가 된 둘째 아들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향락이 더 좋아서 그 품을 떠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고멜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자화상, 그런 사람들의 그림자와 같아요. 여섯 번째 공통점이 뭐냐? 제 아무리 몸부림치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도망칠 수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셔. 옆에 분하고 이미 나는 운명이 결정된데 아무리 버리고 가려고 보이지 않는,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밑장 깊은 곳에 잠을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인간은 외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면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사실. 도망치는 인간, 쫓아가시는 하나님. 어떻게 승부가 날까요? 고멜과 이 탐자의 이야기는 결국은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기어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글이에요.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요나, 요엘, 나훔, 이런 선지자들과 동시대 살면서 약 65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그런 예언자예요.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전체 흐르고 있는 두 조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꾸짖고 심판하고 예고합니다.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사실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온전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막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네 아내로 취하라고. 그래서 아내로 취해서 아내로 맞이해서 살았는데, 이 여인은 한 남편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살다가 가장 인간의 추악꼴을 다 당하고 만신창이가 된 여인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저들의 죄로 인하여서 죄를 고발하고 꾸짖고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겠다고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게 호세아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 14장을 보면 전체의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방종과 불신과 배신을 용서하신다는 것과 그 전제 조건의 제시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돌아와야 할 이유와 돌아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로, 왜 돌아와야 하느냐.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 함께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와라. 돌아오라. 네가 뭐함으로?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여호와께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까지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품에까지 돌아와야 돼요. 마치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가 계신 자기 집에까지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방향을 잘못 정한 나머지 다른 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1절에 다시 보면 하반절에 엎드려졌기 때문에. 엎드려졌다. 여기서 말하는 엎드려졌다라는 말은 실패했다, 절망, 좌절,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엎드려졌다. 그런데 그 엎드러진 이유를 말합니다. 너의 불의함 때문에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엎드려졌는데. 여러분, 어제 눈이 갑자기 폭설이 내렸어요. 근데 어제 이영진 간사가 와서 아마 같이 장로님들하고 눈을 쓸면서 쓰려고 창고에서 뭘 꺼내려다가 뭐 섹시했던 얘기 안 했겠죠. 넘어져 미끄러졌대요. 어디서? 눈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뭐 부러졌든지, 그건 너무 심한 과한 말이고, 그죠? 어른들 빙판에 넘어지시면 어떻게 돼요? 골절된다. 약간 이상하게 약한 부분이 그렇게 넘어져요. 어젯밤에 허리가 아프다가, 아니 저 마누라한테 파스 붙여달라고 하지 않고 저 엄마한테 파스 붙여달라고 귀한 현상을 봤어요. 여러분, 남편을 떠났던 고멜이 죽을 고생을 다 겪은 뒤에 결국은 유흥가에 팔린 신세가 됐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탕진하다가 결국은 거렁뱅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역시 그것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넘어지고 깨어져 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넘어지고 넘어져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완벽한 사람 없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질그릇과 같아서요, 깨어지고 깨어져 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니까요. 옆에 부르고, 사람은 나는 깨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뭔가 금이 가고 넘어지고 완전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여기저기 넘어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흐느끼고 있는 한 중년 부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정신착란 증세로 입원한 고3 딸을 면회하러 온 엄마였어요. 그녀의 말에 의하면 딸이 병실에 들어갔는데 이 딸아이가 병실에 누워서 천정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 엄마가 딸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예, 미희야, 나야, 엄마 왔어. 그런데 이 딸아이는 아무런 반응을 하질 않아요. 다시 볼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미희야, 엄마라니까. 엄마가 너 좋아하는 먹을 거 사왔다. 이렇게 해도 여전히 무표정한 모습으로 천정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락 같은 웃음을 이제 흘리면서 순간 엄마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 표정이 딸이 엄마를 바라보는 표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이미 어떤 이유에서든지 넘어지고 깨어져 가고 있다는 그 신음의 소리를 예표하는 내용 아닌가요? 덩치는 큰데 요즘 아이들 보세요. 다 컸어요. 14살, 15살만 되면요. 다 컸는데 왜 그렇게 연약한지. 우리는 다 큰 것으로 봤는데 아직 미성숙한 모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정치 일선에서 밀려난 야인이 된 어떤 명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정계나 매스컴에 자주 이름을 오르내리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우리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잘 지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잘 지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말 끝에 한숨을 쉬더라는 겁니다. 그 말 끝에 숨겨진 어두웠던 얼굴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한숨과 그늘진 이런 이제 얼굴 표정의 뜻을 잘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담아봅니다만 끊임없이 많아요. 예전에는 참 잘 나가던 집안인데, 예전에는 그 집안의 자식들이 잘 나가던 가정 자식들인데, 그런데 지금은 어땠다는 말입니까? 인간은 깨어지고 깨어져 가는 존재인데, 인간은 넘어지면은 질그릇과 같이 회복이 안 되고 깨어져 가는 존재인데,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돌아와라. 인간은 깨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넘어졌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너 자신의 힘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라는, 돌아오라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돌아오고 싶은데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2절 말씀해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돌아오는, 주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솔제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산더미처럼 불안하게 닥쳐오고 있는 마당에 인류의 존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있고, 그 인간의 마음이 선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악을 선택하느냐에 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열쇠가 아닐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악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선입니다. 선을 선택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을 선택하면 악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1절 가서 보니까는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이 말하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돌아오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래. 옆에 분하고 말씀을 붙잡고 돌아갑시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질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말씀은 첫째로 고백과 기도를 의미해요. 자, 2절 가서 다시 보세요.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입술은 고백, 입술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숫송아지는 제사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형식적이고 거칠애스러운 것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 죄를 낱낱이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되지. 만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고백과 기도가 선행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을 정립하라는 거예요. 2018년도의 목표가 말씀이 삶으로, 삶이,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는 말은 내 신앙관이 정립이 되어야 돼요. 3절 가서 보세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 것을 믿고 우상을 믿고 섬겼던 것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축복의 삶, 평안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살만 하니까 구약의 역사는요, 살만 하니까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것이었어요.
세상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니까 점점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가도록 놔두세요. 왜? 인간은요 항상 뛰쳐나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찢어지고 상처내고 만신창이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채찍하시고 그리고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믿고 의지했지만 보세요.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배신했어요. 말을 키우고 사랑하여서 그 말을 탔지만은 그 말이 날뛰는 바람에 떨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다녔어요. 손으로 새기고 만든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잘하긴 잘했지만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섬기는 자들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3절 하반절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결론이 드러났습니다. 엎드려진 사람, 그것이 건강이다. 엎드려진 사람은 그것이 경제문제다. 그것이 세상이든 세상의 명성이든 그런 것들을 절대 가치로 의뢰하거나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당신께서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지금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바로 지금 내 삶의 방향을 정하죠.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생각 그것을 바꾸면 터닝 포인트가 되면 돌아오면 사는 자 행복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때문에 돌아와야 됩니다.